세계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미인을 뽑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 보면 이 베네수엘라 출신 미인들이 여러 해 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베네수엘라에는 이런 미인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학원이 있는 겁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이렇게 지원하면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 뽑아가지고 얼굴 성형은 물론이고 전신을 성형수술하고 오직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맞추어서 몸매라든지 걷는 거라든지 말하는 것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집중 이런 훈련, 심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뽑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0대 가수들, 걸그룹, 보이그룹 이런 거 뽑을 때 보면 한 1,000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사람 한 50명 정도 뽑고 그중에 또 30명 정도 추리고 나중에 한 20명 정도 추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춤과 노래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 가도 청소년들이 막 까무라질 정도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성 골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세리 키즈라 이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골프만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여성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어서 미국의 골프 대회를 막 휩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머리도 뛰어나고 춤도 잘 추고 운동 감각도 뛰어난 이런 사람들 뽑아서 딴 거 안 시키고 그냥 골프만 시키고 바둑만 시키고 공부만 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아주 그 우수한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 같고 또 지금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골프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축구 같은 것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보다 어렸을 때 남미라든지 영국 같은 데 유학 보낸 그런 선수들이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지금 우리들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할렐루야 보니까 막 할렐루야 하나만 가지고 그냥 곡을 그냥 다 불러버리던데 딴 소리는 안 하고 그냥 할렐루야 그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부르는지 할렐루야는 빼고 우리는 참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못 추고 우리는 정말 재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눈물 줄줄 흘리는 거 그거 잘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밀리는데 우리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참 이렇게 해서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멘은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아멘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그냥 설교 듣고 눈물 쫄쫄 흘리고 은혜 받는 거 경쟁에서 지고 밀리는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참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가 위로받을 사람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제일 미인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보면 그 화장품 파는 데 보면 그 모델 전신 이런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써가지고 미인이 어떤 사람이 미인일까 이래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화장품은 안 사면서 모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델은 역시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머리, 가슴 이런 균형이 이렇게 또 맞아야 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다 좀 눈도 좀 크고 코도 좀 크고 입도 좀 크고
그러니까 이 이목구비가 크고 균형이 이렇게 맞아야 미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보면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래, 이목구비가 뭐 큰 분도 있지만은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텔레비전을 보면 정말 비정상적으로 잘생긴 남자와 여자들, 뭐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얼마나 말까지 잘하는지 우리가 쏙 빠집니다. 근데 실제로 촬영 현장에 가보면 좀 틀려요. 촬영 현장에 가보면 이 탤런트들이 그 대사를 못 외워가지고 옆에서 막 읽어주는 걸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렇게 잘생겼는데 실제로 가보면 얼굴이 작아요. 얼굴이 쪼막대기만 합니다. 왜 그런가 를 보니까 아직 텔레비전 기술이 발전이 안 돼가 이 얼굴이 퍼지니까 조그마한 사람들 이 화장을 시켜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텔레비전 기술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때 우리가 실물 그대로 나오니까 우리가 미인일 텐데 지금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우리가 퍼져서 나오기 때문에 텔레비전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얼굴도 조그만하고 대사도 못 이어가지고 옆에서 막 읽어주고 이런 걸 보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 감각이 있어서 몸이 다치거나 불에 데이게 되면 굉장한 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 통증이 너무너무 크니까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 통증만 없앨 수만 있다면 무슨 주사라도 맞을 것 같고 무슨 약이라도 먹을 것처럼 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통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든지 염증이 있으면 열이 나고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감각이 있어서 이 통증이 있는데 이게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통증을 찾아서 병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를 보면 참 고통스럽고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몸에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가 치료받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때 보면 통증을 느끼면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시킵니다. 그래서 배를 자르기도 하고 뼈를 자르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나중에 이 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올 때 마취가 풀리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도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병이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각, 정신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무언가 좋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또 좋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는 것이 영적인 감각인 겁니다. 또 반대로 참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좋은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또 축복해 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자기가 그 변형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슬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한 여성은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40차례 이상 성형수술을 받고 또 외국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참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이 굉장히 심하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된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옆에서 딴 사람이 보면 이미 폐인이 됐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낍니다.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이미 재산을 다 날린 사람도 자기는 모릅니다.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들도 자기는 비참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망가진 모습을 보고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족입니다. 부모나 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생, 우리 형,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가 될 텐데, 이 도박에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 이 매춘이나 이 폭력 집단에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 가족들은 느끼는데 본인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 표현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는 성공했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누더기를 걸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은 돈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한 것을 자랑하러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 병원에 가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병 고치려고 가는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이것이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을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을 다 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모든 축복을 지금 다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해도 우리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치심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사회에서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서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게 될 때 모자도 푹 쓰고 입에 마스크도 쓰고 막 잠바도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자기 얼굴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껴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자기 죄가 들통이 나서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이지, 정말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파렴치한 행동인가, 그걸 다 깨닫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악한 생각을 해도, 못된 말을 해도 사실은 감각이 없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못된 짓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들통만 나지 않으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알면 더 수치스럽죠.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혼자 악한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느낌이 들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너무 어린 아기는 옷을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아직 지각이 자라지 못해서 벗고 다녀도 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조금만 자라면 이제 옷 벗으면 참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되고, 대소변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하면 나쁘다는 걸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데, 좋은 것을 보면 참 좋다, 너무너무 참 아름답다, 막 축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걸 막 파괴시켜서 그걸 나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려. 왜냐하면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것을 보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내 속에 나쁜 생각, 좋지 못한 생각, 악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술을 했다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통증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뭔가 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냥 죄 지으면서 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원래 참 그 아름다웠던 모습에서 너무너무 변형이 되어서 우리는 참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쇼크를 받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걸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는 막 덤벼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고치기 위해서 울면서 매달려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참 많이 안 좋게 망가졌다, 그걸 깨닫는 순간 부끄러움과 수치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덤벼들게 됩니다.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덤벼드는 것이 뭔가 하면 애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걸으려고 해도 걸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뒹굴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 완전히 고칠 수 있다. 그걸 알게 되면 막 울면서, 이를 악물고 울면서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막 재활 훈련을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애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스스로 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많이 망가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어서, 중화상을 입어서 코도 삐뚤어지고 눈도 틀어지고 입도 틀어지고 온몸이 변형된, 사실 이런 모습, 원래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수백 배 수천 배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변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걸 고칠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 덤벼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애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좀 고통스럽지만 몇 번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면 원래 모습, 또
원하신다면 더 아름다운 코도 좀 높여드릴 수 있고 눈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덤벼듭니다. 아무리 이거 뜯으면서 아파도 울면서도 참고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으면 애통 안 합니다.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하지만 고칠 수 있으면 덤벼듭니다. 울면서라도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면, 덤벼들기만 하면 아름다운 모습, 원래 아름다운 모습, 그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 무려 7 귀신이 들려서 참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여성은 불면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통했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이 망가진 모습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애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불면증도 떠나고 발작도 떠나고 정신분열증도 떠나고 참 아름다운 여성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치료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식사하는데 거기 이제 이 여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아주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은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고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그게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망가졌는데 여러 번 재활 노력을 해서 참 원래 그 예쁜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면 신기할 겁니다. 신기할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여성들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0대 처녀 때의 얼굴이 딱 돌아왔다 이러면은 거울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머리털이 막 빠져가지고 머리털이 얼마 없는데 막 새까맣게 머리털이 이렇게 생겼을 때 신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신의 그 외모를 되찾기만 한다면 신기합니다. 웁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더 귀한 것이 뭔가 하면 아름다운 내 내면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찾았을 때 이 기쁨,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지금 화장품 모델이 미인이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배우가 미인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 7 귀신 떠난 사람, 마음속에 모든 그 나쁜 생각들 다 떠나고 그 수치심이 기쁨과 감사로 변한 이 사람이 최고 미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미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서 애통한 사람이 제일 감각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참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미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받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야, 참아라. 인생 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위로를 해주는, 덕담해주는 것이 위로를 해주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애가 예쁜 그 인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예쁜 인형인지, 누우면 눈 탁 감고 세우면 눈 탁 뜨는 이런 아주 멋진, 머리도 막 탁 금발이고 옷도 예쁜 이런 그런 인형을 선물로 받았는데, 못된 이런 애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서 막 다리도 떼버리고 머리털도 뽑아버리고 옷도 찢어버리고. 그런데 아빠가 와서 참아라. 언젠가 사줄게. 그 애는 압니다. 언젠가 사준다는 게 안 사준다는 뜻이라는 걸 압니다. 참아라. 그게 이제 위로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위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애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 부서진 그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데 가가지고 팔도 붙여주고 다리도 붙여주고 머리도 다시 심어주고 이래서 예쁘게 원래가 똑같이, 아니면 더 이쁘게 해서 주는 것이, 회복시켜 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이지, 참아라 한다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사가지고 참 기뻐요. 근데 누가 와서 그냥 뒤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차가 막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참아라. 그게 위로해 주는 거냐?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차를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지고 가서 다 수리를 해서 완전 새 차같이 흠도 없이 만들어서 갖다 주었을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그냥 참아라, 그렇게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처음과 똑같이가 아닙니다. 새 것 같이가 아니고 그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죄의 후유증으로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변형이 돼서 괴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외모만 사실 너무 많이 변형된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도 보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온통 부딪히면서 사실은 우리는 괴물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괴물이라는 말을 아주 좋게 쓰는 것을 보세요. 저 사람은 괴물투수다, 이걸 아주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괴물이 좋은 뜻이 아닌 겁니다. 괴물은 너무너무 좋지 못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망가지기 전에,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이 변형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순수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깨끗했는지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걸 알고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조금 압니다. 조금.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이게 예사일이 아닌 겁니다. 예사일이 아닌, 뭔가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조금 압니다. 조금 아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지기 전의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직장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막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부딪혀서 폐차 직전에 있는 이런 차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비 공장에 가서 완전 새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완전히 번쩍번쩍하는 이런 차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벤츠 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으로 인생이 지금 인생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가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훨씬 기대가 되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기장 막 구질구질한 거 적은 거 있으면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태워버리시고 옛날에 좋지 못한 기억들 다 집어 던져버리시고 오늘부터 앞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끌어들이면 우리는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들어오고 우리 세상적인 지위나 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위치에서 얼마나 멀리 떠내려가 있는가. 그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얼마나 받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굶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쏘갔는가, 우리가 엉뚱한 데서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허비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회복하려고 막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위상이 달라지게 되고 성도들의 자신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번 돈을 사기꾼에게 쏘아가지고 다 그 돈을 다 없애게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먹을 것을 안 먹고 옷 살 거 안 사고 돈 모았는데 이 사기꾼에게 쏘아가지고 그거 다 그거 가지고 찐빵을 사 먹었으면 얼마나 사 먹을 것이고 그걸 어려운 친정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들을 텐데 그냥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돈 다 날렸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인생, 우리의 시간을 어영부영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성도들이 권세 있고 축복된 사람인데 그거 다 마귀에게 속아서 어영부영 하면서 시간만 다 허비하는데 이걸 깨닫게 되면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모습을 되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나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울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속아서 지금 엉뚱한 데 지금 가가지고 돈과 정력을 다 쓰기 때문에 지금 마귀에게 지금 종로로 당하고 있고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울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운전자들이 조금씩 이 핸들을 움직이면서 고속도로를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핸들을 움직여서 이제 길 가운데로 달려야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운전 자신 있다 해서 손을 뻣뻣하게 이렇게 있으면 조금씩 벗어나면서 결국 가드레일을 받아서 차가 전복이 된다든지 차선을 벗어나서 다른 차와 추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조금씩 오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배 때마다 나는 회복이 돼야 된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축복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전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부 멋진 모습으로 우리는 다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조종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조종해야 돼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난 다 됐다 뻣뻣하게 이러면 들이받고 넘어지게 돼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지금 이걸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로 위대한 작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감각이 살아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또 애통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텔레비전 탤런트 같은 멋진 모습, 유명한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은 순하디 순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을 때, 전신이 아름답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온유한 모습, 공격적이지 않은, 날카롭지 않은 아주 순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으면 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말도 잘하고 코도 막 참 크고 인물도 늘씬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온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 좀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철저하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해지려고 하지 일부러 약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사자나 표범 같은 강한 짐승이 노루라든지 사슴을 잡아먹고 살지, 지금까지 노루가 사자를 잡아먹는 그런 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슴이 표범을 잡아먹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또 기질이 강한 사람, 동작이 아주 빠른 이런 사람들이 뭘 해도 잘하지, 순하디 순한 이런 사람, 온유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 몫에 준 것까지도 뺏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큰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제일 큰 우리를 회복시켜서, 자 봐라, 최고로 아름다운 미인이다 하면서 세상에 내어놓은 사람이 뭔가 하면 그냥 순한 사람, 순한 순디기 같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내놓는 것입니다. 아니, 이 공격적이고 사나운 이 세상, 멍청하면 코도 베가 먹는다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순한 사람은 자기 몫으로 오는 것도 뺏기고 애인도 뺏기고 어떤 데는 직책도 뺏기고 눈치 빠르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막 다 차지하는 이런 세상에 온유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납고 공격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전부 야생동물과 같아서 사납고 공격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거는 죽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리들은 양을 본 즉시 물어뜯어서 죽일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걸까요? 바로 이 양들이 얼마 전까지 이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처음에는 다 이리들이었고 맹수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은혜 받기 전에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다 만만케 생각하고 우습게 알지만 저희들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면 한바탕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싸나운 본성들 그거 다 없애고 바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양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최고로 위대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최고로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리를 어린 양으로 바꾸는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자와 같이 공격적입니다. 독사와 같이 그 이빨 밑에 독이 있어서 사람을 물어서 퉁퉁 부어서 죽도록 만드는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의 이빨, 발톱, 독을 다 빼서 아주 순하디 순한 어린 양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맹수와 양은 사는 방식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맹수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잡아먹은 짐승의 뼈가 남고 자기의 배설물이 남습니다. 근데 양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잡아먹을 필요가 없고 공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이 털을 가지고 옷을 짜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을 입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맹수는 사나울수록 유리하지만 양은 사나운 것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사나우면 안 됩니다. 양은 순해야 됩니다. 뉴질랜드는 사람 숫자보다 양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도 이 이발하는 거 싫어하듯이 양들도 털 깎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양이 털 깎는 거 싫어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에 도망가서 몇 년을 혼자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털이 너무 자라서 앞이 안 보여가지고 결국은 나왔는데 그 털 깎아가지고 털이 얼마나 많은지 30명의 옷을 만들 수 있는 털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수와 양은 먹는 음식이 틀리고 사는 목적이 틀립니다. 맹수들은 다른 짐승 잡아먹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맹수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냥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사냥을 하게 됩니다. 맹수가 너무 많으면 외롭기 때문에 사냥을 하게 됩니다. 양들은 어떻게 이 들판에서 살 수 있을까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양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막대기로 이리를 때리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목자가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목자의 음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목자는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목자는 우리가 다친 것을 치료해 줍니다. 싸매어 줍니다. 병든 것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축복으로 데려갑니다.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때로는 가시밭길로, 때로는 돌짝길로, 어떤 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옆으로 데려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저는 왜 예수님이 막 돌짝밭으로 데렸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 미쳤나? 나중에 보니까 지름길이었습니다. 지름길. 거기에 복이 다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이 세상에 땅 차지하는 사람들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돈 있는 사람들, 공격적인 이런 투기꾼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자신감도 없고, 우리는 땅을 사기는커녕 결혼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혼한다는 것도 참 불가능했고, 집을 산다는 것도 참 상상할 수가 없었고, 회사를 경영한다는 거 상상할 수 없고, 양이 무슨 경영을 합니까? 양이 무슨 집을 삽니까? 근데 이상하게 결혼이 됩니다.
또 집도 삽니다. 어떻게 집 샀냐? 이해가 안 돼. 근데 막 어찌어찌 막 집값 싸다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또 집도 장만이 되고요. 회사도 경영하고요. 예.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굶어 죽어야 됩니다. 굶어 죽어도 오래전에 굶어 죽었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데 이게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결혼한 것도 기적이고, 집에서 사는 것도 기적이고, 동북에 참 이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고, 우린 지금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집을 사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땅을 사고, 돈을 벌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불만입니다. 불만. 더 돈 벌었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불만입니다. 오늘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참 신기하고, 결혼한 것도 신기하고, 애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신기하고, 안 굶어 죽는 것도 신기하고, 모든 것이 신기한데 딴 사람들은 당연하고 불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게 차이입니다. 저는 전부 신기해요. 전부 신기합니다. 결혼한 것도 신기하고, 애가 나온 것도 참 신기하고.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요. 어디서 왔냐고 말이죠. 잠만 잡니다. 아기가 잠만 잡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참 기적이고, 동북에서 목회하는 것도 참 기적이고, 참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신기해요.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불만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당연하고 불만입니다. 우리는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축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기해하는 그 사람이 맞는 겁니다. 신기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앞으로도 복 주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불모지로 변합니다. 일본의 그 도후쿠 지역에 쓰나미가 와서 원전이 이렇게 그 방사능이 나오니까 전부 불모지가 되었어요. 거기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거기 있는 가축들 먹지 못합니다. 버려진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아무리 큰 기업이나 아무리 넓은 땅도 쓸모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복을 막 뺏기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업 이런 세계 최고였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 뛰어났습니다. 막 뺏기고 있어요. 딴 것도 막 뺏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나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살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 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나운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뺏기게 됩니다. 교회가 사나워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도 사나워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사나워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좀 모질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사나우면 안 돼요. 사나운 장로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모질한 것처럼 순하디 순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냥 넘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를 복을 주십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만 있는 교회 가보면은 참 진짜 살벌합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 가보면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껍질 벗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살벌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무식한 소리 했다가는 그냥 껍질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사나워져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받았던 복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통째로 지금 복 뺏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나워지고 있게 됩니다. 교회가 사나워졌어요. 목사님들이 사나워졌어요. 장로님들이 사나워졌어요. 하나님은 준 복까지도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습니까?
순하디 순한 순디기가 받는 겁니다. 순디기. 사람들이 보면 우습지만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자극합니다. 충동질합니다. 사나워지라고, 똑똑해지라고, 날카로워지라고. 절대로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은 이 우주에서 보면 그 수많은 별 수억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에 막 땅 투자하고 여기에 땅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별은 사실은 없어질 별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멋진 새로운 땅을 주실 겁니다. 누가 거기서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가 하면 순하디 순한 그 순디기들이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살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더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안 굶어 죽고 안 맞아 죽고 산 거 기적이고, 앞으로도 또 살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로 다른 사람 자극에 속아서 사나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과 재주로는 참 살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집도 장만할 수 없는 참 그런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 사나워지고 있고 공격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다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을 임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